최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몹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보셨겠지만 헌금 특송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샘터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개인이 솔로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새 가족이 나와서 특송하는 시간도 참 좋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노래하는 분을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아침에. 그분은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세요. 누구냐면 오늘 78편 시편 78편을 쓴 아삽이라는 분이세요. 이 아삽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말이죠. 역대상 16장을 보면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 아삽이 합창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랬어요. 노래하는데 우두머리예요. 지휘자죠. 근데 아삽이 악기도 하나 탁월하게 다루는데 재금을 어떻게 친다고요? 힘차게 친다는 거예요. 재금을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심볼즈라 그래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심볼즈 재금을 딱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족도 다 뮤지션이에요. 역사를 보면 후손들도 다 뮤지션 패밀리인데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자손들이 다 성가대 찬양대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을 가보면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아담하게 지어질 때에 이때 특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삽의 자손들이 특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크 시대 음악하면 핸델과 바하 그러면 맞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 음악가 그러면 아삽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지휘자가 재금 연주자가 왜 갑자기 시편 78편을 썼을까요? 그것도 무려 12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백성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난데없이 시편 78편을 쓴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삽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자, 준비됐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우리 김상배 장로님께 텍스트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누군가의 천루욕정을 왜 쓰셨냐고, 그리고 북콘서트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답장이 왔는 거 아니? 가문에 흐르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은혜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콘서트를 통해 이 은혜를 또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글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난 꼭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대적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는 아삽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삽은 그냥 재금 연주 잘하고 지휘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삽이 이 재금을 잠시 내려놓고 붓을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뮤지션들이 많거든요. 건반을 잠깐 내려놓고 왜 시편을 쓰게 됐을까? 우리 교회 연기를 잠깐 내려놓고 왜 붓을 들게 됐을까? 꽃을 가꾸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왜 시편을 쓰게 됐을까? 동기부여가 뭘까? 우리는 아삽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뮤지션이 시편 라이터가 됐을까? 작가가 됐을까요? 시인이 됐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서로 마주봐도 답은 나오잖아요. 제 얼굴에는. 어디 답이 있냐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72절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허? 이거 어디서 많이 읽던 건데? 어디서 많이 읽던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78편이요. 아삽의 사실은 창작시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민수기는 원래 32장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삽이 모세보다 한 수 위인 거죠. 이 32장을 시편 한 이 장에 이 민수기를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게 시편 78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하, 매일 성경 설교 시리즈 6월 한 달 동안 민수기를 설교하겠구나 했는데 막상 오늘 주보를 보니 시편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셨군요. 네. 아하, 이유를 알겠죠? 저는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 민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78편의 내용이 민수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아삽은 똑같아요. 우리도 지난달에 민수기를 묵상했고 아삽도 무려 이게 700~800년 전에 쓰여진 모세오경을 이 아삽이 묵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와 아삽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달 민수기가 끝나고 후다닥 로마서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은 지금 로마서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시대적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건 기록해야 되겠다. 첫째, 왜 우리 조상들이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 이후에 축복을 상실하고 광야로 쫓겨났는가? 이것 좀 다시 좀 가르쳐야 되겠다. 둘째, 광야로 쫓겨나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광야로 나가는 순간 끝장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또다시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가 아니었던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 이 광야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누렸던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을 듯 싶은데 결국은 그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아삽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아삽의 목적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하. 나를 통해 이 민수기 말씀을 주변에 전해야 되겠다. 700~8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 저는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 아삽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왜 나는 내 묵상은 이렇게 초라할까? 나도 분명 지난달에 민수기를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안에 왜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난달 제가 막 민수기 가지고 열불을 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내 큐티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는 아삽처럼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아삽은 민수기를 보면서 막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민수기를 보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 새물교회도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은 민수기를 덮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난 전해야겠어. 난 이 사실을 우리 삼남매에게 전해야 되겠어. 내 연구소에, 직장 동료에게, 내 여동생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난 이걸 전해야만 되겠어. 잠시 내가 재금 연주를 멈추겠어. 난 그림 그리는 걸 잠깐만 보류하겠어. 나는 내 시편을 써야 되겠어. 저는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참 목사로서 이 뮤지션에게 내가 배울 게 참 많구나.
이 내 안에도 이런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말씀 넘어가기 전에 6월달 다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로마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삽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좌우로 큐티 성공합시다. 능력 있는 묵상을 합시다. 아멘. 다시 좀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삽이 민수기를 통해서 난 이건 꼭 전해야 되겠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아삽은요 시편 78편을 통해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죄악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죄악의 역사예요. 먼저 사실은 서글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 없이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죄악의 역사를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10절, 우리는 왜 망했는가?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지존자를 배반하였더라. 배반과 범죄. 18절, 하나님이 먹여도 그 심중에 하나님을 뭐하였으며? 시험하였으며. 또 언제 주시지? 또 채우시려나? 아무리 공급해줘도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40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이걸 우리 적용해봐요. 지난 5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2023년도 전반기만 해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 없는 분도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십자가,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은혜, 가장 놀라운 감사, 그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삶에서도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때로는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아삽은 첫 번째로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을 좀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아삽과 우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삽이 쓴 이 민수기와 우리와 공통점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이 민수기에 난 백성들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요. 사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도 요즘 제가 보니까 다들 여러분만의 광야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뜻밖의 지금 질병으로 모진 광야를 걷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혀 원치 않았던 수술을 입원,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약도 잘 들지 않아서 짜증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질병이 장기화되면요 막 짜증이 나요. 오래 앉을 수 없는 허리 아픈 분들. 그리고 여러분 염려 걱정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나이에 어떻게 집 한 칸도 못 마련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그렇다고. 굉장히 우리 둘이 좀 이렇게 처량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집 한 칸도 못 마련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노후 준비도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따라 기도응답도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 잘 됩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더딜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고비거든요. 응답도 좀 더딜 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 예배도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생동감이 없으니까 침체되어 있고, 그렇죠? 소망이 없고, 이게 없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도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6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평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원망도 자연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삽도 동의하잖아요. 아삽이 설명하는 거 보면 맞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땅이 광야 맞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덥고 힘들고 대적들도 있고 계속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세요. 정말 있어야 될 게 없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삽이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 맞다. 우리 인생길이 없고지만 이거예요. 과연 없기만 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계속 없고 타령인데 진짜 너희들 광야에서 없기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정말 없냐는 거예요. 아삽이 다 수긍해줘요. 그래 광야길은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러나 과연 없기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2부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진짜 없기만 했냐, 받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13절 14절에 출애굽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혜로 출애굽 나온 것, 과거의 역사, 광야에서의 역사,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며 15절에, 그리고 24절에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신 것,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맞다. 우리는 광야의 길 걷는 거 맞다. 그러나 왜 없고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아삽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아삽이 필요합니다. 계속 없고 하는데 아삽이 필요해요. 언니, 없긴 왜 없어? 잊었어? 우리 주님의 은혜 잊었어? 여러분 가정에 아삽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요, 제가 보니까 믿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때 여러분, 저기 계신 자녀 여러분, 아삽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엄마, 없긴 왜 없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없긴 왜 없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아삽 싸움이다. 동의돼요? 교회에 아삽이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없고만 얘기하는 공동체 안에 없긴 왜 없냐고. 그 은혜를 진술해 줄 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이일이 집사님이 오늘 하루 1일 알바 아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1일 알바 아삽. 나는 오늘 집사님 찬양을 듣는데 아삽이로구나. 알고 찬양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이 일이가 필요합니다. 아삽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삽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없고 타령이에요. 없고 타령 하나 누가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때 여러분 배 내밀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오늘 이 아삽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보세요. 맞다, 없었다 우리는. 그러나 은혜의 역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계속 불만족, 불평만 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주신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성도. 그게 필요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삽이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아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가끔씩 부부 사이도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한쪽이 아삽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보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지나간 세월은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요. 오늘 6월부터 딱 좋잖아요. 한 해의 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나간 실패의 역사만 묵상하지 말고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삽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눈 씻고 봐도 아삽을 못 찾아요. 저도 이제 만나는 목사님 그룹이 있거든요. 저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어떤 목사님 보면요, 저보다 교회도 커요.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근데도요, 오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나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그런 목자 밑에 성도들은 어떨까? 자, 반대로 여러분에게 공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샘물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거는 밸런스를 놓치는 거예요. 이 아삽의 이 시편의 구성을 보세요. 죄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매일 경고만 하지 마시고 권고하는 신앙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위대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삽은 우리에게 대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좀 설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화를 들잖아요. 창을 내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아삽이 민수기를 요약하다가 예화 하나를 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누군지 아시죠?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꼬락지에 있는. 이게 둘째 아들이 요셉인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인생이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이게 오늘 아삽이 에브라임을 갑자기 왜 소개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전반기는 사실 축복의 삶이었어요. 분명히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을 제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껴버려요. 루벤이 그 역할을 충실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수기에 이번에 우리 인구조사 나오고 땅 차지하는 장면 보셨죠? 거기 보면 이 에브라임이 이 49장의 말씀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인구 때 풍성하게 번성하고요. 넓은 땅을 차지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에브라임의 인생전은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아삽이 에브라임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씁쓸한 후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참 뒤에 돌아와서 이 다윗 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울을 추종합니다. 그 아들 이스보셋을 손자 에스보셋을 추대할 때 이쪽에 들러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절대 따르지 말이 여로보암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따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후반전이에요. 오늘 난데없이 에브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샘물결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실패와 죄악의 역사를 걸어갈 건지 축복의 땅을 걸어갈 것인지를 에브라임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말해요. 9절을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은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이게 에브라임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준법을 거절하며 11절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저 11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에브라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에게 보이신 게 뭐예요? 민수기에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도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게 내 모습입니다.
저게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스토리, 이 민수기 광야 스토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 학교라고. 사실 이 광야 학교는요, 입학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축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 내용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샘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곳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또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6월달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6월달, 내 건강 상태는 광야예요. 우리 교회 형편도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게 광야일 수 있어요. 아삽이 제안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주님 손 꽉 붙잡고 축복을 걸어가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풍요로운 땅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3가지 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저를 정신 차리고 이번 주에 32장밖에 안 되니까 몇 장씩 읽어보면 이번 주 읽을 민수기를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민수기를 다시 읽읍시다. 네, 꼭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묵상하세요. 단단하게. 이 묵상을,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게, 요즘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달 제가 이 민수기 설교를 마친 뒤에 여러분만의 70시편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철로 역정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주신 은혜들. 거기 어떤 분은 실패의 역사만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라고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주신 은혜들, 그 축복의 역사들. 없고를 쓰지 말고요, 있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침체에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아삽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삽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침체되어 있었던, 전반기에 침체했던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외치세요. 이렇게,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땅 위에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너라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여러분 광야길에서 의지할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오직 예수,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받으리이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너 언제 내 손 잡을 거야? 너 언제 내 손 잡을 거니? 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놓고 힘들 때만 쪼르륵 달려와서 기도할 거야? 이 광야, 내 간섭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 풍요로움을 넣었던 그 광야, 너가 살기로 원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광야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다. 주여, 광야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